자, 이제 조왕님과 내가 노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내가 이제 조왕님을 내 숨속에 모시오니 신의 힘과 천지의 힘 무궁무진 큰 위세로 금강기와 큰 자비가 소복소복 쌓여가며 내 영혼은 끝도 없이 생명 속에 퍼져가네. 일단 여기까지. 내가 이제 조왕님을 내 숨속에 모신다. 물론 조왕신을 이게 그림으로 뭐 글로 이렇게 서붙여 놓고 그 앞에서 이제 닭이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모시는 거는 형식으로 일단 모시는 거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본질적으로 모시는 거는 내 숨속에 모셔야 돼. 왜냐면 조왕신은 천지 자연의 모습으로 항상 내 몸속에 들어와가 출입하고 계시니까 이거를 조왕신을 모실 수 있는 것은 숨밖에 없어.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서 이 호흡 속에 조왕신이 계신다. 그래서 이 호흡을 가지고 음양오행의 전기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 몸을 유지하니까 천지 자연의 힘은 음양오행의 전기거든. 그러니까 조왕님을 내 숨속에 모신다. 그러면 숨 쉴 때마다 조왕님 의식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가끔 한 번씩 이 호흡을 통해서 바깥 공간과 이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조왕신은 이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속에 계시니까 내 숨 속에 모셔야 되는 거요. 숨 따로, 내 숨 쉬는 거 따로, 천지 자연 따로 생각하면 조왕님과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을 어디에 어떻게 모시느냐,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것부터 전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2, 3년 전부터 불교와 기독교 뭐 여러 종교가 성립되어 있는데, 성립대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이 신을 그 마호메트가 저기 그랬잖아요. 내 초상화도 그리지 말고 내 상을 만들지 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뒤에 상 안 만드는 거예요. 마호메트만 그런 줄 알지. 왜? 상에 매일까봐. 상에 매이가 자기가 천지 자연의 모습이라는 걸 잃어버릴까봐.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이상하게 없어져 버렸어. 아마 내가 보면 분명히 아소카 대왕이 그거 없애버렸을 거야. 왜? 그거 있으면 자기가 절 짓고 상 모시고 못하거든. 부처님도 내 상 그래가지고 만들어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절도 부처님 상도 없었던 거예요. 왜 없었는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있나? 석가모니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상이라도 만들고 그 절이라도 지어가지고 이렇게 이게 기도하고 힘을 얻고 이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야. 몇백 년 동안 아소카 대왕이 나오기 전까지. 왜 그러냐? 부처님이 그 유언을 남겼기 때문이야. 그걸 마호메트가 이제 아니까 똑같이 따라한 거야. 그게 천지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 상에 매여버리면 개체화돼 버린다. 왜? 내 개체를 들이대잖아. 신에게, 부처님께. 내가 천지 자연으로서 신에게 들이댑니까, 여러분? 벌써 엎드려 절하고 기도하고 비는데 그게 내 개체지 천지 자연이냐?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게 내가 보면 아소카 대왕이 빼버린 게 아닐까. 왜? 자기가 절짓고 부처님 상 만들고 하고 싶은데 뺐어. 그러니까 조왕님은 내 숨 속에 모실 수밖에 없다. 다른데 어디 모실 수가 없어. 그렇다고 숨 들락날락 하면서 조왕님 내 의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기 밖에 상을 만들어 놓는 거야. 사실은 부처님이나 신은 천지 자연의 모습으로 나와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늘 인식을 하고 못 사니까 상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서 때때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부처님 상 보면 나도 부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도 부처님이지 이렇게 부처님 상을 봐야 부처라는 모습을 안 잊어버리지. 그래서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호메트가 성자입니다. 위대한 성인이에요. 자기 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건 성인이 틀림없다. 성인만이 할 수 있는 일. 예수님은 뭐 만들라 만들지 마라 아예 그런 거 말씀도 없었죠. 그 내 숨속에 딱 모시니까 신의 힘과 천지의 힘이 무궁무진한 큰 위세로 나에게 들어와서 금강기와 큰 자비가 내 몸속에 소복 쌓여가니까 내 영혼은 끝도 없이 생명 속으로 퍼져 들어간다. 내 혼이 다른 사람 혼 속으로 들어갑니다. 뭐 우주로만 나아가는 줄 아시오? 생명 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 사실 그대로 써놓은 거니까 잘 음미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라야의 흔들림을 암마라로 세워주고 아신일체 광명으로 세상 절망 걷어주며 가정마다 기쁨을 내 돈으로 삼아서 천지신령 손을 잡고 내 몸에서 논일지다. 아라야의 흔들림, 영혼의 흔들림, 모든 생명의 영혼의 흔들림. 영혼이 흔들리고 있잖아. 부동이 아니잖아. 왜 흔들리느냐? 욕망 따라 움직이니까 늘 흔들려. 그러면서 온갖 불안, 번뇌, 걱정 다 겪고 있죠. 그 영혼의 흔들림, 아라야의 흔들림을 암마라, 진리, 그리고 성령, 부처님, 하나님, 예수님 뭐 이런, 이게 암마라에 다 해당되는 거야. 우주를 다 보고 아는 그 눈, 그 신통, 이게 다 암마랍니다. 제9식이라고 그러죠. 열의 장식으로 세워준다. 제가 귀신 천도시킬 때 그 귀신이 아라야에 해당되잖아요. 제8식. 6식, 7식은 몸과 마음 차원이고 8식이 이제 영혼이거든. 8식만 남아있잖아. 죽고 나면. 그럼 그 귀신 천도시킬 때 이게 아라야인데 그보다 더 깊은 차원을 내밀어야지 이게 아라야 의식을 벗고 저기 저 밝은 광명의 세계로 간단 말이야. 암마라를 깨닫고. 그러니까 귀신을 천도시킬 때는 그 귀신에게 맞는 법과 진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천도시킬 때 법문을 하잖아. 그게 암마라야. 그러니까 다 깨닫고 교화돼가지고 모습을 빛으로 바꾸면서 부처님 정토에 들어가잖아. 이게 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 구제. 산 사람의 구제는 뭐다? 영혼이 흔들리면 정신과 모든 게 흔들리니까 바로 똑바로 정신과 마음,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거. 산 사람한테는. 죽은 사람한테는 천도하는 거. 이게 아라야의 흔들림을 암마라로 세워준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암마라는 천지 자연의 힘을 갖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해? 뭐 안다고 자유로워지나? 묶인 거는 여전한데. 그런데 그 진리가 진리 속에 천지 자연의 힘을 담아가지고 전해주면은 해방이 된다.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진리의 말 속에 천지 자연의 힘을 담는 거야. 법문이 원래. 그래서 사자후야. 근데 그 천지 자연의 힘을 담는 데는 신이 전해주는 힘이야. 그래서 내가 천지 자연과 신과 아신일체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말로 내뱉을 때 귀신이 그 고통에서 해방이 돼버린다. 그래서 내가 하는 법문하고 똑같이 누가 흉내 내봐야 안 통해. 왜? 천지자연과 신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천도시킬 때는 완전 대무심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반응하는 거에 그때그때 적합한 저 여기저기 이 세계 저 세계에서 저기 법문을 빌려온다고. 법을 여러 이게 정토 세계에서. 그래가 귀신한테 전해주니까 뭐 확 뒤집혀가지고 일체고에서 벗어나지. 그거 써놓은 겁니다. 그래, 그리고 아신일체 광명으로 세상 절망을 걷어준다. 도를 깨달으면 세상에서 물러나지. 그런데 세상 절망을 걷어주려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떼묻고 타락하고, 물러나면 지만 잘났고 별 볼 일 없고 요 모순 속에 있어. 그잖아. 성불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그냥 막 진리만 몇 마디 일러주고 가는 기야. 왜? 세상 사람이 알아주고 추대해주나? 안 모시잖아. 그 세상이 안 모셔서 그래요. 아신일체 광명으로 세상 절망을 걷어준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게 제가 이 경을 서는데 하늘에서 문득 이 구절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정마다 기쁨을 내 돈으로 삼아서 하는 구절이 척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놀랬어. 야, 내가 이제 암마라가 되었으니까 각 가정마다 기쁨을 주가. 가정에서 막 기쁘잖아. 우리가 많이 그래 해줬잖아. 시달키는 가정 벗어나게 해주면 막 이제 가족이 즐겁잖아. 그걸 내 돈으로 삼는 거야. 내가 돈 많이 버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가정마다 기쁨을 내 돈으로 삼아서. 야, 나 조왕신 참 자비롭다. 근데 봐봐요. 돈을 버는 거는 사람한테 내가 제공해 주는 것에 기쁨을 느껴야지 내 걸 사고 돈을
주니까 내가 벌 수 있잖아. 이게 진짜야. 앞으로 시대는 기쁨을 주는 사업. 왜? 너무 우울하니까, 힘드니까. 이런 사업이 돈을 벌 거다. 지금 3대 마가 인류를 덮치고 있다. 3대 마. 뭐냐? 기후변화, 그 다음에 바이러스, 그 다음에 생계가 끊긴 거. 요 세 가지 덮치고 있잖아. 이게 극명하게 덮치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공이고, 그죠? 기후변화, 이게 천지자연의 조화인데 하늘이 벌을 내린다. 이거 엉터리야. 중국이 당하는 거 보고. 그냥 기후변화야. 극심해진다 앞으로. 그러면 생명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게 돼. 그 적응하고 살아남는데 바빠가지고. 그 바이러스, 불안, 공포가 늘 지속이 돼.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다음에 생계 끊겨. 지금 당장 문제야. 이 세 가지가 지금 인류를 덮쳐가지고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한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인류의 상당수가 정신병자가 돼. 정신병이 급증하게 된다. 그걸 막기 위해서 이게 참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진리를 내보내고 있는데, 가정마다 기쁨이 생기게 해주는 걸 내가 돈을, 그걸 가족들이 기뻐하는 그걸 내 돈으로 봐야 돼. 이게 중생구제야. 내가 따로 돈을 버는 거 없어. 이어서 유물론이 유신론으로 탁 전환되는 거예요. 가정마다 기쁨을 내 돈으로 삼아서 내 수중에 텅텅 비어 있어도 항상 즐겁다. 왜? 상대 기뻐하는 거. 내가 돈을 잔뜩 갖고 있어 즐거운 것보다 더 좋은 거야. 그래서 가정마다 기쁨을 내 돈으로 삼아서 참 하늘에 감사하더라고. 이 구절이 뚝 떨어지는데, 천지신령 손을 잡고 내 몸에서 논일지다. 요게 이제 조왕님의 천지자연의 은혜를 입어가 내가 하는 바다. 그 다음에 환희조왕경, 경전에 있는 환희조왕경 읊어놨어요. 내용은 그냥 이 문구 치면은 해석이 인터넷에 나오니까 그거 쳐가 알아보시고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이름이 환희조왕경입니다. 개수장음조왕신 시방조유대광명 위광저지조왕신 토지용신계환희 천상사관조왕신 합가인중총안녕 내외길창조왕신 검은옥백망당진 상봉길경조왕신 악기사신 퇴상거 지망주성조왕신 억선만북개구족 이장안주조왕신 부부가인정복수 재앙영멸조왕신 백병소재대길상 정시수호조왕신 백고성출량잠비 구호사택조왕신 일체제신계환희 나무 84,000 조왕 대신 나무 가옥수호 성주 대신 나무 사생자무 마야 대신. 이 조왕경 읽어봐도 조왕신이 천지자연의 우주신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제 드디어 내 인간령에 머물고 있는 개체의 힘에 머물고 있는 나 자신을 천지자연의 힘 속으로 집어넣도록 인도하도록 청해 봅시다. 84,000 조왕 대신님의 가피 따라 제 영혼의 인도를 불태심에서 청하옵니다. 조왕님께 제 영혼을 인도해 주소서. 천지자연의 힘 속으로, 천지자연의 자비 속으로, 천지자연의 신 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을 내서 이렇게 청하느냐? 불태심, 물러나지 않는 마음. 불태심이라야 천지자연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불굴의 정신이 좀 필요합니다. 조왕님이 내 영혼의 인도를 이렇게 청할 때 같이 나아가야 되니까 불태심에서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굴의 의지를, 죽을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불굴의 의지를 다지고 조왕신께 청해야 돼. 자,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가 살펴봅시다. 제 영혼이 조왕님을 잘 모시게 하소서. 조왕님을 잘 모신다. 조왕신을 반드시 부엌에다 안 모셔도 됩니다. 왜? 이제 부엌에 모신 근원적인 이유를 알아서니까 어디서든 자유롭게 모실 수가 있어.
안방에 모셔도 되고 뭐 베란다에 모셔도 되고 반드시 부엌에 이제 안 모셔도 됩니다. 왜? 알아서니까. 제 영혼이 자연의 힘 크게 얻게 하소서. 자연의 힘을 크게 얻는데 고행인욕을 수반한 내 정신에 엄청나게 강한 단련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호흡 훈련하면 안 됩니다. 호흡 훈련은 천지 자연을 거스르는 거라서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호흡 훈련했다는 언제부턴가 이런 망상이 퍼져가지고 부처님이 호흡 훈련한 거는 저 수천 미터 설산에서 수행해야 되고 수행하셨고 거기서는 평지와 다르게 숨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한 거지. 호흡 훈련한 거라고 참 이게 또 장사해 먹는데 완전 사기입니다. 자연스럽게 숨 쉬고 호흡 훈련하고 싶으면 막 집에서 복식 호흡 정도 가볍게 건강 위해서 하세요. 그 이상의 호흡 훈련은 절대 안 됩니다. 호흡 훈련 시켜준다면 사기치는 데인 줄 알고 계시오. 조왕님을 내 숨 속에 모시는데 내가 숨을 인위적으로 조정한다? 조왕님이 내 욕망에 따라서 움직여주냐? 조왕님은 천지자연인데 그래서 조왕신과 어긋나니까 몸이 크게 병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거거든. 호흡을 절대 하지 마시오. 제 영혼이 천지인의 법을 잘 깨치게 하소서. 천지인의 법이 불법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이 우주를 세 등분하면 천지인 외에 뭐 있나? 없지. 하늘, 땅, 생명, 인간 그 외에 뭐 있어? 없지. 그래서 이 법이 불법이라. 그래서 하늘의 덕을 대표하는 신이 비로자나 부처님, 땅의 덕을 대표하는 신이 노사나 부처님, 인의 덕을 대표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불. 그래서 저기 기독교 성령, 성부, 성자도 있고 이게 다 천지인을 이렇게 신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덕을 대표하는 신을 갖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의 법이 불법의 핵심이고 근본입니다. 내가 천지자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체성이 사라진. 그때 모습을 부처라고 하고, 개체성이 사라졌으니까 천지자연의 힘에 의해서 운명을 받고 윤회하고 할 게 없지? 내가 천지자연인데. 그러니까 불법의 핵은 천지인의 법입니다. 이 법을 깨닫고 보고 알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영혼 세계까지 포함한 천지인의 법이니까 이제 이게 천안, 천이통 이런 신통이 있어야 되고, 천지인의 법을 생명을 살리는 데 동원하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제 영혼이 몸의 성품 잘 깨치게 하소서. 몸의 성품은 뭐다? 천지자연의 성품이다.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개인적인 탐욕만으로 움직이면은 결국 병들고 또 하세계로 떨어져 가지고 고통받고 하는 게 천지자연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 영혼이 선과 악을 크게 알게 하소서. 아니 선악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이렇게 하는 건 선한 거고 저렇게 하는 건 악한 거지. 근데 크게 알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선과 악이 음양으로 이렇게 서로 힘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선악을 움직이는 보다 큰 세계를 알려면은 인간적인 선악의 관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작은 것은 인간 세계 차원이고 큰 것은 우주 세계 차원이고, 작은 것은 자연물이고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이고 그래. 그렇잖아. 아니 태양이고 별이고 나무고 이게 자연물은 다 작잖아. 이 우주 공간에 비어 있는 공간 생각해봐. 자연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돼?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지. 그리고 이 모든 물질화된 것은 보이지 않는 큰 공간 속에서 형성이 되잖아. 그 큰 공간을 품고 있는 또 보이지 않는 큰 공간이 또 있다고. 그런 차원에서 선과 악이 어떻게 운용이 되는가를 깨치는 거지. 인과법에서 악도 큰 작용을 합니다. 전생에 나쁜 짓 해가 금생에 벌 받는 놈이 이 세계가 선만 있다 해봐라. 누가 벌 주겠노? 악이 있어야지 해치려고 달라들어가지고 과보를 받는 것이 되지. 그 악의 역할도 있으니까 우리 모두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악은 안 사라집니다. 제 영혼이 공포심이 없게 하소서. 이 신이 내 몸을 들락날락 하는데 저기 귀신 빙의하는 게 아닙니다.
천지 자연으로 들락날락하는 겁니다. 귀신이 와가 내 몸속에 들어가가 막 난리치는 거 아닙니다. 이 공포심, 담력이라 그러죠. 간이 주관하는 담력, 간담. 그래서 공포를 느끼면 간이 콩알만하게 쪼그라드는데, 담력이 커야만 천지 자연의 힘을 크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포심이 없는 쪽으로 자기를 변화시켜 가야 되는 거는 천지 자연으로 나아가는데 1번 필수입니다. 반야신경에도 무유공포라고 했듯이. 근데 영혼이 공포심을 가지면 그게 두뇌와 몸으로 전달돼가 막 불안, 강박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 자기 영혼은 앞으로 자기가 겪을 불행한 일을 알고 있으니까 두려워서 막 떨거든. 그 불안, 공포가 이제 두뇌와 몸으로 전달되면 자기도 이제 이유 없이 불안해지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유 없는 불안, 공포 이런 거 자기 영혼이 그렇게 돼 있어가 불안, 공포가 전해지는 거 많습니다. 그래 와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아니까 미리 없애준다? 없애주면 싹 다음날로 평안해져. 희한하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없애주는 거야. 이상하지요. 그게 뭐냐?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점으로 되어 있는 차원에서 움직이니까 가능한 거야. 그 영혼은 자기가 앞으로 겪을 일어날 불행한 일을 알고 있어가 미리 공포에 뜬단 말이야. 그저 악몽도 막 꾸고. 이거 오맨이죠. 그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날 걸 미리 없애주는 거는 왜냐면 그 미래라는 것은 과거와 또 이어져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 이걸 일으키는 거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현재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은 평안해지는 거. 우리 많이 해주잖아요. 그거 신기하다 그래. 신기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과학에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 인식 수준까지 왔는데 이 영혼을 모르는 바람에 거기서 이론적으로만 증명이 되고 이게 참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공포심이 없게 하소서. 공포심이 있을수록 숨으려고 그러잖아. 밖이 두려우니까. 그 초식 동물이 육식 동물 피해가 동굴에 숨어 자고 이렇게 피하잖아. 힘이 약하면, 두려우면. 그래서 공포심이 큰 사람일수록 자꾸 좁은 세계로 자기를 몰아간다 말이야. 딱 한 몸 숨기에 좀. 그러면 이제 점점 퇴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큰 세계로 나아가든가 안 가면 점점 좁은 세계로 갇히든가 둘 중에 하나야.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왕신 천지 자연의 힘을 얻어가지고 공포심이 없도록 나아가는 게 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나아가게 해주소서 이 말이요. 제 영혼이 이 몸을 건강으로 이끌게 하소서. 뭐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는 앞에서 왜 그런지 많이 말씀드렸죠. 제 영혼이 참회하여 살기 업장 없게 하소서. 요게 이제 참회하는데 내 영혼은 뻔뻔스럽게 반성은 안 하고 있어. 그거 참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내 영혼이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 그게 문제야. 귀신 천도시킬 때 보면은 이제 그 당사자가 와 있어. 그 전생에 이제 이 사람한테 해를 끼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나고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제 아직 태어나지 않고 귀신인 채로 와가지고 복수하는 거지. 소위 원한령이지. 근데 이제 원한령을 천도시키려고 이제 천지 자연의 법을 이제 조금 설파해 주는데 당사자가 이제 사연을 듣고 당사자 영혼까지 참여하면은 굉장히 쉽게 금방 되고 그 당사자 영혼이 참여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 강제로 쫓아버리는 거는 너무 쉬우니까 쫓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연 때문에 또 달라붙으니까 완전히 변화시키가 영원히 관계가 없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럼 그 귀신이 그래. 저 참여 안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봐주라고 이게 원한 없애라고 하느냐. 참여도 안 하는데 이렇게 항변을 해. 그럼 나도 참 곤란하잖아. 근데 또 당사자는 참여해. 머리로는 사연 듣고. 근데 혼은 뻔뻔해가 참여 안 하고 있어. 이런 경우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천도는 시켜 내가. 왜냐? 당사자 참여가 받아들여 주가지고 이 원한령이 이제 원한 풀고 가려고 안 하니까 그냥 극락이라든가 이 부처님 광명을 눈앞에 드러내가 그 사람이 어떻든 잊어버리고 그 광명을 보고 확 안의심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 국토에 들어가도록 해주고 가지고 구제는 해주는데 그 다음 차이가 좀 있더라.
당사자 영혼이 참회를 같이 하면 그 다음부터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사람도 확 바뀌고 그 다음 편안하게 별탈 없이 살아가는데 그 당사자 영혼이 참회 안 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풀리는데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좀 힘들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참회가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일상적으로 늘 보고 있는데, 그 내가 몸으로 알고 참회하는 건 뭐다? 내 영혼을 참회시키는 거야. 왜? 전생에 피해를 끼친 거는 내 영혼이잖아. 금생에 내 몸이 아니잖아. 근데 이 영혼은 오리무중이라 가지고 참회기도 한참 자기가 열심히 해도 참회가 진정으로 됐으면 자기 마음이 저절로 바뀌어지는 걸 느낍니다. 왜? 영혼이 마음을 바꾸니까 그게 전해져가 저절로 바뀌어. 애를 안 써도. 근데 자기 영혼이 참회 안 되고 있으면은 자기가 마음이 아무렇지 않게 바뀌질 않아. 그걸로 내 영혼이 참회하고 있나 안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조금 알 수 있는 기준은 돼요. 이게 다는 아니지만 그래. 그 살기 업장이 내 영혼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참회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신께서 부디 좀 내 영혼이 참회하도록 깨우쳐 주셔가지고 이 살기 업장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인도를 청하는 거예요. 이 살기 업장은 천지 자연을 거스르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천지 자연의 자비를 거스르는 욕망으로 생기는 거니까. 제 영혼이 번뇌망상 갖지 않게 하소서. 뭐 이건 앞에 설했고, 제 영혼이 온몸에 고루 퍼져 있게 하소서. 영혼이 물질이 아니죠. 그 영혼들이 세포 속을 꽉 온몸에 골고루 품고 있으면 귀신이 잘 침투를 못해요. 이 영혼이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몸 부위가 저기 성문 열어놓은 거 똑같아가 걸로 쑥 귀신이 들어오고 걸로 바이러스가 들어와가 활동하고 걸로 나쁜 삿된 기운도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온몸에 고루 퍼져 있게 만드는 게 내 보호막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해요. 이게 기공만으로는 안 되고 제일 좋은 거는 목탁 치면서 연불하는 게 제일 빨라요. 목탁 치면서 막 연불하면 여기 치우쳐져 있던 내 영혼이 그 힘으로 쫙 퍼져가 온몸을 감싸고 내 세포 속으로 그 영혼 성분이 싹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연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밀교 수행도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를 가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제 영혼이 가진 신기 맑아지게 하소서. 신기 맑아지게 하는 거 앞에서 많이 설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 영혼이 큰 무심을 잘 깨치게 하소서. 이 큰 무심은 천지 자연의 마음인데 우주심. 그럼 내 개체 마음, 생멸심이 싹 몸에서 뽑혀 나가가지고 살아서 죽어야 큰 무심이 싹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 부분적인 무심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큰 무심은 공을 넘어서서 신령, 성령, 부처의 광명, 빛으로 꽉 차 있을 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잘 좀 깨치게 해달라는 거죠. 내 영혼이 먼저 그렇게 돼야지. 제 영혼이 언제 어디서나 조왕님을 찾게 하소서. 뭐 숨속에 항상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못 찾을 거 없죠. 이렇게 제 영혼의 인도를 불태심에서 조왕 대신님께 청하는 겁니다.